고린도전서 1장 5절과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했고 바울을 또 비난했고 참 많은 면에서 바울에게 섭섭함을 많이 느끼게 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지역은 아데미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적을 두고 일하는 몸을 파는 매춘부들이 1000명이 넘을 만큼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 2차 전도 여정 때 가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약했고 두려워했고 힘이 떨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웠고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이 갈리오 총독 앞으로 끌려가고 죽을 고비를 정말 숱하게 넘겨야 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 내부에도 문제가 이게 심각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도 쉽지 않을 텐데 교회가 이렇게 네 쪽으로 났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섬김, 죄사함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를 마치 헬라 사람들의 철학이나 지혜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의 계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성령 받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복음 전도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도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전체적으로는 아직 좀 아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근친 문제도 있고 고린도전서 5장이에요. 그리고요, 성도들 간에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법정에서 송사하고 싸우는 문제도 있었고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남색하고 술 취하고 토색하고 온갖 죄악들의 문제가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옵니다. 이것 외에도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는 문제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예배, 부활신앙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모르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마저도 있었어요. 한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다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그게 더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 모든 문제들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확실한 해법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해법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모든 언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엔 판티 로고 이렇게 헬라어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어도 이 부분이 무방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끼리 얘기 잘해서 부드럽게 문제 해결하고 넘어간 그런 교회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분열돼 있었고 싸우다 교회 안에서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법정 가서 지들끼리도 싸운 교회였어요. 고소하고 예배 드리는 태도도 개판이고 그런 교회. 그리고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삶도 엉망인데 개인적으로 술 취한 사람도 있고 물질에 대해서 그 태도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자기들의 삶에 적용해 나가며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주의 말씀이 있는 한 가정도, 교회도, 한 사람의 삶도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문제는 많습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혼란스럽고, 지금도 우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말씀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많은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답으로 삼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증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가는 인생 되고 가정 되고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도 많고 복잡해도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로 달콤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